식탁,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은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양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좋은 풀이 어디에 있는지 푸른 초원을 찾아다니며 수많은 양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물을 청소해 줍니다. 그리고 푸른 초원에 독초를 찾아내 양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양들이 젖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풀과 물로 양들의 식탁을 만들어 줍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다고 했습니다. 상은 밥상을 말하고 밥상은 말씀의 상을 말합니다. 밥상을 식탁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식탁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의 식탁은 풍성한 음식의 식탁입니다. 찬송가 559장 3절을 보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한 온 가정의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그랬습니다. 땅의 낙원,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온 가정의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 앉아 식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 앉아 식사할 때입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만들어진 소박한 식탁이지만 어머니의 손끝에서 만들어졌기에 그 음식은 맛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우리의 식탁을 위해서 하나님이 땅에 각종 채소와 열매 나무를 만들어 맛있는 열매를 먹게 했다고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을 보면
식탁을 만들어준 모든 만물, 음식은 주께서 주신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솔로몬의 하루 식탁의 모습을 보면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 그리고 양과 살찐 새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풍요로운 식탁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은혜의 식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를 보면 민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들었을 때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제자들이 이곳은 빈들이기에 저녁 식탁을 만들 수가 없으니 민중들이 마을로 내려가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마을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보시며 축복하시고 떼어 주니 많은 무리들의 식탁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자 절망과 시리에 찬 제자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보라고 했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자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께서 밤새 추위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따뜻한 불을 피워 놓으시고 저녁에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그 고기로 아침 식탁을 만들어 주시면서 아침 식사를 맛있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추운 삶의 자리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따뜻한 불을 피워 삶의 자리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친히 식탁을 만들어 주신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삶의 온도를 상승시켜주고 계십니다. 식탁의 은혜는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그를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미미한 짐승들의 식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귀한 성도들에게 더 좋은 식탁을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식탁을 대할 때마다 이런 풍성한 만찬을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식탁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의 식탁은 말씀의 식탁입니다. 말씀의 식탁은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만들어 줍니다. 요한 3서 2절에 주님이 말씀의 식탁을 통해서 만들어준 힘이 능력이고 능력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영혼의 강건함이고 영혼의 강건함이 영역이다 그랬습니다. 영역, 능력, 힘은 말씀의 식탁으로부터 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의 기도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 것이다. 예수님이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힘입니다. 말씀은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말씀의 식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과 능력이 있어 영과 마음을 찔려 살아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을 우리가 받아야 내 모든 영이 살아납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예스라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 듣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예스라가 모든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고 내 사람들이 말씀의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의 문화와 절교를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식탁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힘있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회개의 역사를 만들어 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 47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먹음으로 식탁에 교제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므로 식탁에 능력을 보게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의 모습은 식탁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식탁의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고 성장하고 부흥했던 축복의 길은 식사를 함께 나누는 식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생활을 잘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아름답게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식탁의 은혜, 식탁의 공동체를 통해서 준 축복이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잃어가고 멀어져 간 것 중에 하나가 식탁의 공동체의 모습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도들 간에도 일부 예배, 2부 예배 교인으로 분리가 되어 하나인 공동체가 서로 멀리 떨어지게 만든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를 제가 인도하면서 똑같은 이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일부 예배는 가장 많이 모인 일부 예배였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2부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은 일부 예배 시간으로 가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 식사의 공동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식탁의 만남,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식탁의 풍요로움은 교회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식탁의 쓸쓸함은 교회 공동체를 쓸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식탁의 문화를 신앙의 고백적인 차원에서 그들은 함께 참여하여 나눔의 생활을 했습니다.
식탁에 준 은혜, 식탁에 준 축복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식탁의 공동체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더 우리들에게 구체화시켜 주셨습니다. 성만찬을 주의 만찬이라 부릅니다. 주님이 식탁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다. 주의 만찬,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잔치예요.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말씀 자체예요. 말씀의 식탁. 그래서 주님이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의 식탁을 주님이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셨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또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다. 다윗의 원수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왔어도 다윗은 원수인 사울을 사랑했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원수인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말씀의 식탁을 통해서 다윗은 능력을 받았어요. 사랑을 공급받았어요. 어떤 능력, 어떤 사랑을 받았을까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았어요. 그러기에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고 다윗은 절대로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사랑의 품 안에 품어버렸어요. 이것이 주께서 주신 말씀의 상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은 사람들이 원수 앞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승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친 자식으로 데려와요. 그리고 그 원수인 자식을 방 안에 두고 식사 때마다 사모님이 맛있는 식탁을 만드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만든 식탁을 들고 원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원수 앞에 친히 손으로 만든 식탁을 내려놓으며 잘 먹어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의 생각, 판단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은 말씀의 식탁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의 힘을 공급받았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능력은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내는 것은 원수에게 맛있는 상을 차려 그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힘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랑의 은사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수가 추릴 때 먹일 수 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식탁의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을 보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주신 식탁의 축복, 첫 번째의 축복은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은 연회를 베풀 때 귀빈들의 머리 위에다가 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귀빈이란 신분의 자리에 앉아 있도록 식탁에 축복이 준
첫 번째의 축복은 귀빈, 귀한 성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자, 식탁의 축복은 귀한 자, 존귀한 자, 머리에 향이 나는 기름을 부음받을 수 있는 귀빈의 자리에 앉아 있도록, 귀빈의 삶의 대접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해 주셨다. 기름은 성령의 은혜를 상징해요. 시편 133편 2절을 보면 성령의 은혜가 머리로부터 흘러내려 옷 끝자락 끝까지 흘러내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식탁의 축복의 두 번째의 축복은 은혜가 머리에서부터 밑 부분까지 다 적시더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인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 주셨어. 은혜의 옷을 입고 살다 보니까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였더라. 다윗은 이 은혜를 알았어요. 식탁의 두 번째의 축복은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내 잔이 차고 넘친다는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다윗을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 목동에서 왕의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왕은 낮은 곳에 안 앉아요.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잔이 차고 넘쳤다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내 잔이 차고 넘쳤나이다. 내 삶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가 주셔야 그 은혜를 받느냐? 주님이 주셔야 그 은혜를 받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목동의 식탁을 양들을 위해서 잘
만들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의 식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육신의 풍요로운 식탁을 통하여 육신의 강건함을 받고 말씀의 풍요로운 식탁을 통하여 믿음의 강건함을 받아 영육의 축복의 잔이 차고 넘쳐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다윗이 고백한 말을 똑같이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표현을 하기를 넝쿨이 담장을 넘어갔다. 야곱은 담장을 넝쿨이 넘어가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내 삶의 잔이 차고 넘쳐가는 축복. 이 축복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축복이다. 그런데 이 축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의 식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이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들은 말씀의 잔치에 날마다 참여하여 말씀의 식탁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식탁의 은혜, 식탁의 축복 우리가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주께서 차려주신 식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말씀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